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하여서 누룩 없는 떡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단점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아니면 자녀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가 그 자녀를 질책합니다. 너 왜 이랬니? 거짓말하면 되니? 엄마의 지갑에 손대면 돼? 그때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눈이 어두웠네요. 생각이 어떻게 딴 데 갔나 봐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엄마는 어렸을 때 저처럼 안 했어요? 한 번도 아빠 지갑에 손대지 않았나요? 엄마도 해놓고 나서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엄마는 해놓고 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이런 못된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느냐, 어떤 종류의 죄를 범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행동. 본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들은 죄 안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 교만했다는 것이죠. 작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죄란 100원 훔친 사람이나 1000원 훔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어떠한 살인죄, 교도소를 갔다 왔든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살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누룩 없는 떡이 됩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습들이 마치 상처. 그리고 상처가 아물면 나타나는 흉터처럼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다 이런 흉터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흉터.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흉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보이느냐? 밝은 빛이 보이게 되면 그때 보이게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 남자아이에 비해서 여자아이들은 특히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의합니다. 특히 얼굴에 상처 나면 표시가 나요. 한번 이렇게 긁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등빛에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햇빛에 딱 나가게 되면요, 그 상처난 그 흉터 있잖아요. 흉터들이 다 표시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표시나요. 여자분들 화장으로 이렇게 가린다고 해도 표시나요. 그 흉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타났던 그 모든 누룩들,
예전의 누룩들, 이전 누룩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악독하고 괴악한 이런 묵은 누룩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는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것이. 그래서 밝은 하나님의 빛을 딱 비춰주게 되면 예전의 그 흉터, 예전의 그 상처들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 묵은 누룩들, 악독하고 괴악한 그 묵은 누룩들을 자꾸 보이려고 하느냐. 그것을 내어버려야만 누룩 없는 떡,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곳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희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양이 된 것은, 즉 성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잠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쓴 책에 그 모세를 찾아서, 세 번째로 쓴 책이 모세를 찾아서인데, 그 책에 보면 모세에 관한 그 행적들이 그래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월절에 관한 기록도 나와 있는데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은 자유도 없고 핍박을 당하며 압박을 받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데 그 노예 생활에 아픔이 있어요. 40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이집트는 고대 근동에서 우상을 섬기기로 한다면 첫째 가는 나라였거든요. 왕인 파라오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하늘신, 달신, 바람신, 모든 신을 다 섬기는 나라가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하게 노예 생활부터 건져 올렸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않던 자가 예배드리게 되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압제받던 자가 무엇에 대한 압제요? 신앙에 대한 압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노예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이때 출애굽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만약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을 때 사단이 고분고분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내어주겠습니까? 언제 깨닫게 되냐 하면 전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전도 참 힘듭니다.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내 종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지금 종 하나가 빼앗기면 사단에게 손해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사단의 종된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출세상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는데 사단이 왜 역사 안 하겠습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라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고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피의 재앙, 파리의 재앙, 수많은 암흑의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행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정해진 것인데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초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난 자녀는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4대가 한 집에 살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대. 저는 똑같은 상황을 성경 말씀을 읽어도 좀 깊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초태생 첫째 아들만 죽었다라고 한다면 한 집에 한 사람만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아니 좀 길게 생각합시다.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인데 첫째예요. 그리고 같이 할아버지 댁에서 사는데 이 할아버지도 첫째예요. 거기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도 첫째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데 내가 첫째예요. 그럼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 4명 중에 누구를 치는 거예요? 4명 다 치는 겁니다. 4명. 첫째는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면 한 집에 하나씩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첫째면 죽는 겁니다. 첫째면. 한 집에 줄초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줄초상. 이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첫 번째 난 자녀든 아들이건 아니면 짐승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무조건 죽습니다. 중초상이 나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넘어간다. 유월절, 유월절, 넘을월, 넘을유, 넘을월, 절기절자. 유월절. 넘고 또 넘었다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패스오버. 패스가 지나다는 거죠. 패스. 패스. 지나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 오버. 위쪽으로. 패스오버. 위쪽으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예요. 패사하.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점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높게. 아예 그 근처까지도 가지 않는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애니메이션 영화인 더 프린스 오브 이집트에 보면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죽음의 신이 오늘 오는데요. 오늘 밤 지금 정확하게 8시 10분입니다. 10분인데 8시 15분에 죽음의 신이 임한대요. 죽음의 신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 다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양을 피를 잘라서 창문에 다 발랐어요. 다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찌깍찌깍 와요. 비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넘어가겠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이 광경을 처음 목격하는, 처음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신반의할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는 발랐지만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저쪽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검은 연기가 이집트 사람의 집에 딱 지나갈 때마다 연기가 어떻게 가냐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연기가 안개처럼 문 틈을 향해서 쑥 지나가요. 쑥 지나가면 갑자기 사람이 탁 꼬꾸라져요. 죽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곡소리가 납니다. 이쪽에 곡소리 막 죽는 소리가 나니까요. 지금 막 들려옵니다. 죽음의 신이 막 언급을 해요. 언수를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마음 졸이고 있는 거죠. 정말 넘어갈까? 정말 죽음의 신이 패스 오버할까? 지나갈까? 라고 하는데 이 연기가 쭉 오다가 그 피를 딱 보는 순간 잠시 멈춰요.
멈칫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곡소리 나고 곡소리 나고 곡소리 안 나고 곡소리 났다면 우리는 지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이 유월절 어린 양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펠송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어린 양으로 삼은 사람, 그 어떤 것도 문제도 넘어갈 수 있고 또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면 나머지 문제 해결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세상의 많은 것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해결시켜 줄 수 있대요. 그러나 그것은 달콤한 속삭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우나 라커룸에 이 모두가 다 옷을 막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리게 됩니다. 휴대전화가 따르릉 울리니까 어떤 아저씨가 휴대전화를 딱 받아요. 딱 받으니까 요즘은 휴대폰 성능이 워낙 좋잖아요. 소리가 옆에 있으니까 다 들리게 되는 거죠. 그 전화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신발 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뭐 가타부타 말도 없이 사달라면 다 사주는구나. 조금 있다가 이 휴대폰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아빠, 신발 사고 나서 요즘 새로 나오는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 사도 돼요? 휴대폰 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가 보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전화 건너편에서 또 울려요. 아빠, 요번에 제가 노트북을 바꿔야 되는데 노트북 사도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럼 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아저씨 보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아저씨가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니 이 휴대폰 전화 누굽니까? 이 휴대폰 전화 누구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전화상으로 누가 전화 오든 그래 알았어 해줄게. 왜? 내 거 아니니까. 내 자녀 아니니까. 내 휴대폰 아니니까. 말은 마음대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가 해준다고 했을 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 자녀는 지금 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이 받은 거예요. 받아서 사준다 하니까 좋다 하다가 결국 진짜 부모가 왔을 때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한 것, 사준다고 한 것, 임하게 해주는 것, 그것만이 우리 것이 됩니다. 반면에 세상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해요. 수많은 종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 건너편까지 책임져 준다고 해요. 영원한 삶을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화상으로 이 종교는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나요? 그러면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 가정도 잘 되게, 그럼? 어느 종교가 아니라고 해요? 어떤 사람, 어떤 그 미혹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합니까? 다 그럼, 사줄게, 잘 돼. 우리는 우리의 바른 통화의 채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통화의 채널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죽었어요. 그들 다 무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단순하게 그럼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본다고 하죠.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다 보장시켜준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세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건져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 그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무엇을 통하여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말이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평생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으로부터 선포되는 이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죄사함, 그분의 구원, 그분의 못 박히심, 그분의 부활, 이거 제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생명을 건진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명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새로운 6월절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나누셨던 것처럼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신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분 안에서 순수하고 순전하며 진실한 그런 의미를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순결한 삶을 살아라. 교만한 마음 버리고 죄악된 마음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정결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나아가라.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에 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지켜야 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이요.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6월절을 아빕월에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은 그 7월 정도 됩니다. 7월 정도. 6월절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은 주일날 예배를 지켜?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이단들이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에 관해서는 또 일요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은 로마에서 태양신으로 숭배한 날이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냥 그날을 기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유월절은 구약시대 때부터, 죄송합니다. 안식일은 구약시대 때부터 토요일이에요. 확실합니다. 신약시대도 토요일날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탈바꿈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유월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그날을 기념하여 지켰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는 7월이었어요. 7월. 그럼 7월에 유월절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날짜가 그 날짜로 지킨다면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이 논리가 그대로 성립된다면 유월절이 7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도 7월달에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빕월에 너희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 아빕월이 7월달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월절도 7월달, 아빕월도 7월달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비월은 7월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로 출애굽한 것은 7월달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야 니들 7월달에 나왔지만 아비월에 지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비월에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은 그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날 분명 확실합니다. 그날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면 우리는 그날을 기점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월이 언제냐? 아빕, 요 뜻이 히브리어로 녹색입니다. 녹색.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빕월, 그럼 녹색월. 녹색월인데 언제부터 이 식물이 파릇파릇하게 되죠? 언제부터? 겨울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녹색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빕월은 3, 4월을 의미합니다. 3, 4월. 녹색이 이제 막 튀는 그 시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민간력으로는 이 아비월이 만물이 소생하는 3, 4월이 되고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정월 1월로 삼아라. 아비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빕월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아비월을 다른 말로는 니산월이라고 표현해요. 니산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것이 유월절이나 아비월이나 니산월이나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날짜가 정확하게 그날 7월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정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남 받고 성령 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절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로. 그래서 신명기 16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번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며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와 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와 단절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있는 떡을 먹고 왔다면 그 누룩의 출처는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왜?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 잔재물들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과거와 단절된 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흔히 동물의 행위를 더럽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동물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한 번도 안 씻으니까. 한 번 평생 안 씻는 동물이 태반이잖아요. 비 올 때나 한 번 씻겨 내려갈까. 그런데 전 참 저희 집에 있는 그 동물 보고도 참 많이 배우는데 저희 집 개가 속이 좋지 않으면요 먹은 것이 있다가 그걸 다 토해내요. 그럼 뭐 동물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은, 이 개는 미물이라. 방금 전에 토해냈어요. 그 강가 갔다가 치워야지 하다가 좀 늦게 가고서 딱 치우려고 보면 없어요. 제가 가서 위층에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가 치우셨어요? 아니, 난 토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저희 집 개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와 저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저희 자녀들은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모르고 저는 제 눈으로 분명히 토해놓은 것을 봤고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없어요. 뭔 의미예요? 개가 치울 리도 없고 먹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러워. 그 토해낸 것을 어떻게... 이 개의 행위는 우리가 더럽다고 하면서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다 토해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러운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것을 들이키냐는 말이죠. 왜 눈에 보이는 더러움은 더럽다고 하면서 영적인 더러움은 더러움을 표현하지 못합니까?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나서 왜 과거의 일을 또다시 반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사단의 짐승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우리가 왜 세례를 받은가, 그 유월절에 또 성찬 예식을 왜 하는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여러분들 인생이 매 달마다 아빕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특정한 날짜가 여러분들 각자의 특정한 날짜예요.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빕월에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명절로, 여러분들만의 명절로 탈바꿈 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